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무설.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자는 대정지존자라. 이 대정지존자의 다른 이름은 마하가전년입니다. 가전년 존자라.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논이 제일로 불리는 가전년 존자입니다. 논이라는 것이 토론을 말하는데 이교도들과의 교리 논쟁에 뛰어난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전년 존자. 사실 여러분,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면 입이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말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면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그다음 논의제일, 말과 관련돼서 뛰어난 제자가 두 분이나 있어. 10대 제자 가운데. 그만큼 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줘야 돼.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만 잘하고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거, 그거를 불교는 경계한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가의 제 모친께서 예전에, 오래전이죠, 가끔씩 절에 갔다 오면 그 보살은 조디만 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걸 들었어요. 조디만 보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조디가 주둥이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주둥이는 동물의 입을 주둥이라 그래. 사람 입을 주둥이라 하지는 않아. 짐승의 입을 주둥이라 하거든요. 그 주둥이를 경상도 사투리로 조디랍니다. 조디. 그래서 조디만 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는 잘 몰랐어요. 조디만 보살. 조디만 보살이 무슨 뜻이요? 말만 보살처럼 청산유수로 잘하는 걸 조디만 보살이다, 그러는 거라. 행동은 개차바인데 입은 막 번지르르한 거나 말하는 건 뭐 입은 막 이미 부처님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안 해. 행동이 안 따라줘. 불자라면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해야 모름지기 엘리트 불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친께서 절에 다녀오시면 그 보살은 조디만 보살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신 걸 보면 이 절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금요일 오전반 불자님들은 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신 지 3년, 그냥 절에 다닌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 내년이면 벌써 뭡니까? 교법사라. 가르칠 교자에 법법자를 써서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법사님이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말씀도 청산유수로 잘하시고 행동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는가, 그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비행기를 잘 안 탈라 그러네요, 요새. 자, 다음 마하주나 존자. 마하주나 존자는 사리불 존자의 동생이라 그래요. 사리불 존자의 동생, 친동생이라. 다음에 만원자 존자. 존자 만원자 나왔죠. 만원자 존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나 존자라고 해요. 부르나가 누굽니까? 혹시 안 들어봤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라, 그 말입니다.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출신 포교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이름이 바로 부르나회입니다. 부르나회.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설법제일이었음을 생각하면 포교사들이 부르나 존자를 본받아서 설법을 잘해서 포교를 잘하자, 이런 뜻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은 부르나 존자는 설법도 잘했지만 사실 인욕수행을 잘한 분이다. 인욕수행.
부르나 존자가 포교를 위해서 서쪽에 아주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말립니다. 부르나여,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폭력적이다. 그대가 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부르나 존자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때리며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으시니까 부르나 존자는 그 모든 고난들을 제가 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르나 존자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정도면 포교를 할 수 있다. 즉 설법, 말만 잘한다고 포교를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르나 존자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인욕바라밀 수행이 잘 되어야 진정 포교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죠, 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받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존자는 누굽니까? 이장. 이장의 존자 이렇게 돼 있죠. 이장의 존자는 다른 이름으로는 아나율 존자라 합니다. 아나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나율.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10대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고 천안제일이라 이렇게 불렸어요. 천안제일. 근데 천안제일이라고 해서 이 천안이라는 건 신통력을 가진 눈, 천리안 같은 것인데 아나율 존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 물론 처음부터 아나율 존자가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그랬죠. 왕족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카필라성의 왕자였으니까 아나율 존자도 왕족이었는데 아주 게으렀던 사람인 것 같아. 천성이 아주 게을러서 사촌 형님인 부처님을 따라 출가는 했는데 여전히 게으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부처님 설법 시간에도 꾸벅꾸벅 조는 게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나율 존자를 그 자리에서 아주 호되게 꾸짖어요. 이렇게 게으러서 되겠느냐 하면서. 그 뒤로 아나율 존자는 정신 차리고 아예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그냥 고되게 수행을 했는지 그 수행 과정에서 눈이 멀어버렸다. 근데 이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대신 천안이 열려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나율 존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관 존자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유관 존자의 다른 이름은 손타리난타입니다. 손타리난타. 이 손타리난타 존자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라. 이복 동생. 엄마가 다른 동생이다 그 말이지.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야 왕비죠. 마야 왕비.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야 왕비,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 왕비는 부처님을 놓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왕인 정반왕은 어린 부처님을 돌보기 위해서 또 이제 부인을 새로 들였죠. 근데 그 부인이 마야 왕비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라. 그 마하파자파티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어머니의 친여동생을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어린 부처님을 돌보게 했고, 또 그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손타리난타라.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죠. 원래 이름은 손타리난타가 아니고 그냥 난타라. 난타인데 앞에 손타리는가 뭐냐? 부인 이름입니다. 부인 이름. 자기 부인 이름이라. 그냥 난타라 하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난타라는 제자가 있어요. 거기하고 헷갈리니까 앞에 부인 이름 손타리를 붙여서 손타리 난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하필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부인 이름을 붙였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의 아버지, 즉 정반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남이자 나라의 후계자인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그리고 후계자가 될 난타는 그죠? 아예 출가할 꿈도 꾸지 못하도록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주 이쁜 손탈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난타는 어여쁜 손탈이하고 금술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막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았어. 이 부부의 행복은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난타하고 손타리가 한창 깨를 볶고 있던 그때 갑자기 부처님께서 실로 오랜만에 출가하신 지 한 15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카필라성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해요. 아나율존자, 그죠? 아난존자, 또 뭐 친척은 아니지만 카필라성의 똥꾼, 니다이, 이발사, 우바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께 출가를 하는데 난타는 부인 손타리하고 너무 깨를 찢고 뽑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가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난타도 출가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죠. 난타의 집을 탁 방문을 합니다. 궁궐이겠죠, 집이. 난타는 형님이잖아요, 부처님이. 세속으로의 관계로 본다면. 그리고 또 세속의 관계를 떠나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부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거처를 방문하시니까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급히 음식을 마련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난타가 올리는 음식 공양을 받기 위해서 바루를 이렇게 딱 내미는가 싶더니 갑자기 바루를 난타에게 턱 건네주는 겁니다. 난타가 영문도 모르고 부처님의 바루를 딱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다짜고짜 말도 없이 획 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난타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가타부타 바루를 자기한테 주더니 그 길로 나가셨잖아요. 그럼 그 바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바루를. 옛날 수행자들에게는 바루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거죠, 바루는. 부처님 밥그릇이니까. 이걸 자기가 가질 수는 없잖아. 부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돌려드리려고 그 바루를 들고 부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막 바람같이 카필라 성문을 획 하고 나가가지고 저 성 밖으로 샥 가시는 거예요. 난타는 바로 들고 쫓아간다고, 뭐 헐레벌떡 쫓아간다고 부처님 거기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도 못하고 어쨌든 부처님 가시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부처님께서 한참 걸어서 도착한 곳은 카필라 성 밖에 한 숲속, 그 숲속에 임시로 마련된 거처, 절이 있었어요. 그까지 이제 부처님이 가신 겁니다. 난타도 부처님 바로 들고 그까지 따라간 거지.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난타가 따라오는 걸 딱 보고 그때서야 바루를 딱 봤습니다. 그리고는 가타부타 난타를 땅바닥에 앉히더니 그냥 말도 없이 머리를 깎이고 옷을 벗겨서 낡은 가사를 입혀버렸어. 뭡니까? 강제 출가를 시킨 거라. 강제 출가. 집에서 손탈이라는 이쁜 섹시하고 잘 사는 이복 동생을 그냥 어찌 보면 납치 비슷하게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출가를 시킨 거다 그 말입니다. 아마 강제 출가 1호가 아닌가 싶어. 근데 난타가 원해서 출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 뭐 이쁜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출가를 하긴 했어도 부처님이 막 겁이 나가지고 뭐라 말은 못했지만 집에 있는 부인 생각 때문에 수행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하면 집에 갈 것인가 이 생각밖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에 설법을 하러 가시면서 난타를 불러서 내가 카필라성에 갔다 올 테이니 너는 그동안 이 절 마당에 낙엽을 깨끗하게 쓸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출을 하십니다. 난타는 기회다. 부처님께서 안 계시는 이때가 기회다. 나도 카필라성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출타하시자마자 대강 마당 쓰는 척은 했어. 근데 낙엽을 쓸어가지고 모아놓으면 갑자기 바람이 휑 불어가지고 낙엽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낙엽을 쓸어 모아놔요. 그러면 또 바람이 휑 불어가지고 낙엽이 흩어지는 거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일도 못 끝내겠다 싶어가지고 난타는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카필라성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갑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되게 멀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달려가는데 아까 마당 쓸다가 시간을 허비한 게 너무 아까운 거라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죠. 근데 난타도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부처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보자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부처님을.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딱 오시니까 부처님이 영문을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난타여, 마당을 쓸던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있느냐 이랬더니 난타가 뭐라 대답을 하느냐.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려고 해놓고. 예. 부처님은 다 알고 있지, 난타의 그런 속마음을. 그러면서도 그냥 대답을 그리 하니 어쩌겠습니까? 데리고 옵니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난타는 이번에는 내가 마당 쓴다고 시간을 낭비해서 도망을 못 갔다. 다음번에는 시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카필라성으로 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며칠이 지나서 부처님께서 또 카필라성의 설법 초대를 받아서 이제 설법을 하러 가시면서 이번에는 난타에게 이 절의 문들을 다 닫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문들을 다 닫아라. 난타가 문 닫는 거는 쉽잖아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출타하시자마자 바로 문을 닫습니다. 그랬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이 문을 닫으면 저쪽에서 문이 삐익 하고 열리는 거야. 저 문 닫으면 또 이쪽에서 문이 삐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생각이 나잖아요. 난타가 이거 하다가는 또 시간 낭비한다. 그래서 문 안 닫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카필라성으로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또 부처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돌아오시는 부처님하고. 이 정도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포기할 줄 모르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미 난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놈이 아직 마음이 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난타를 데리고 저 깊은 설산에 원숭이들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난타를. 그리고 가서 난타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 원숭이들 이래 많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하고 너의 부인 손타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답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난타가 부처님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부처님 손타리가 100배 1000배 더 예쁩니다. 당연하죠. 사람하고 원숭이를 비교하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시 난타를 데리고 천상세계로 올라갑니다. 천상세계로 쫙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선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기 천상세계의 선녀들과 너의 부인 손타리를 비교하면 어떠냐 이랬는데 이래 물었어요. 근데 난타가 난생 처음 하늘의 천상에 있는 선녀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가지고 침만 질질 흘리고 부처님 질문에는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집에 두고 온 손타리는 잊은 거지. 아름다운 선녀들을 보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다음 생에 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자,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난타는 집에 두고 온 부인 손타리는 잊고 그날부터 열심히 수행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수행의 동기가 불순하잖아. 천상세계에 나가지고 선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그 수행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열심히 수행하는 난타를 데리고 이번에는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막 끔찍하거든. 난타가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저 지옥 가운데 엄청나게 큰 무쇠솥이 하나 걸려 있고 그 밑에서 지옥의 귀신들이 불을 떼고 있는데 그 솥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그 불을 피우고 있는 귀신한테 물어봅니다. 이 가마솥은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불만 지피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이 가마솥에는 지금은 인간 세상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복을 누릴 난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상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다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타는 이제 그 가마솥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마솥인 거라. 그 얘기를 듣고 식은땀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복이 다하면 다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뒤로는 손타리도 있고 천상세계의 선녀도 있고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리고 부인이었던 손타리도 집에서 우리 남편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하고 답답해서 남편이 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께 법을 듣고
손타리도 출가를 해요. 부부가 같이 출가를 해서 둘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참된 부부의 인연이지. 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견복존자. 견복존자는 경전에 이름은 있는데 행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살았다. 그냥 부처님의 제자인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름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면왕존자. 면왕존자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존자라 부르는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장수제일로 불렸어요. 장수제일. 가장 오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경전에는 16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이렇게 오래 살은 바꾸라존자도 어릴 적에 죽을 고비가 5번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이 오래 살면 그만큼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런 고비도 넘기지 않고 오래 살 수는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자 누굽니까? 과승. 과승존자도 경전에는 자세한 행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존자 인성. 인성존자는 다른 이름으로 수보리존자입니다. 수보리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수보리. 예, 그렇죠. 금강경에 나오는 그 수보리존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존자. 가락존자도 어디 들어서 보셨죠? 대전역 가면 가락국수가 유명한데 그 가락은 아닙니다. 이 가락존자는 다른 이름으로 난타라 해요. 난타. 아까 앞서 나왔던 손타리 난타와 이름이 같죠. 그래서 부처님의 동생 난타는 앞에 부인 이름을 붙여서 손타리 난타라 하고 이 난타존자는 그냥 난타존자라 그래요. 먼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 난타존자가 원래는 소를 키우던 목동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선례존자, 존자 선례. 선례존자는 원래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잘 살 때는 이리 와가지고 막 자기 집에 매일 찾아와가지고 뭐 온갖 아양을 떨고 막 아부를 하고 그랬는데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아는 체도 안 하는 거라. 그 세상 인심에 회의감을 느끼던 차에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 출가를 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례존자. 그 다음 나오는 라운존자. 라운. 이 라운존자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를 말합니다. 라훌라. 라훌라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죠. 그 중에서 밀행제일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밀행제일. 이 밀행이라는 게 뭡니까?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하면서 남에게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수행을 밀행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비밀스럽게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주 겸손한 수행을 잘했다. 그런데 이 라훌라 존자가 처음부터 겸손했던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라훌라는 카필라 성의 왕족이죠.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었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대단히 철이 없었다. 경전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라훌라 존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다른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저기 우리 아빠가 부르는데요. 아빠가 누굽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이 부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막 부처님을 허겁지겁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 너 부른 적 없다. 이렇게 스님들을 거짓말로 골탕 먹이는 일을 그렇게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이 라훌라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부처님의 속가 친아들이니까 대놓고 뭐 두드리 패거나 욕하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다 싫어했어. 그냥 막 싫어하니까 스님들이 다 피했다. 경전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라훌라 자신의 자식인 라훌라가 다른 스님들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뒀는데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가만히 뒀는데 점점 장난질이 심해지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라훌라를 훈계할 목적으로 라훌라가 머물고 있는 처소로 찾아갑니다. 비록 라훌라가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 그리고 뭐 스님들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이자 부처님이 찾아오니까 어려웠던 모양이라.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오시자 라울라는 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인도의 풍습대로 인도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은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도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와서 부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 드립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들 라울라가 자신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발 씻는 일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울라요, 너는 이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라울라가 대답을 하죠. 발 씻은 더러운 물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엄한 표정으로 라울라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속아서 골탕을 먹은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며 마치 더러운 것 같이 여기고 피하느니라. 너는 저 더러운 물과 같다. 쓸데가 없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이번에는 그 대야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옛날 인도의 대야는 쇠로 만든 대야가 아닙니다. 지금도 인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 사람들은 뭐 이런 대야나 컵 같은 건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대야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 발에 차인 대야는 마당을 떼구르르 구르다가 돌에 부딪혀서 탁 깨져버려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라울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울라요, 너는 저 대야를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라울라는 이미 깨져버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일은 수행자의 청정한 계율을 깨뜨린 것이니 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너는 저 대야가 깨져서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계율을 깨뜨렸으니 수행자의 자격이 없고 쓸모가 없다. 이렇게 엄하게 2번이나 꾸짖습니다. 처음에 꾸짖은 것만 해도 되게 진짜 뭐라 하신 건데 2번이나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라울라가 비록 어렸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왜 모르겠냐 그 말이지. 그 이후로는 라울라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수행에만 열심히 힘써서 마침내 부처님의 10대 제자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친아들이라고 해서 막 사정을 안 봐주신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꾸짖은 경우가 잘 없는데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엄청나게 꾸짖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존자는 누굽니까? 아난존자죠. 아난존자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 시작되는 여시아문의 주인공입니다. 25년간 부처님을 모시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부처님 곁에서 듣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후일에 그 말씀을 경전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영치산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경전에 이름이 나온 이러한 제자들이 상수가 되었다 그랬는데 부처님을 오래 모시고 수행한 제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 말입니다. 경전의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14페이지 마지막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대승의 보살 대중들도 함께 있었다. 곧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으로서 이 현급 중의 모든 보살들이었다. 또 현호 등 16명의 정도를 추구하는 보살들이 있었으니 선사의 보살, 신의 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접근보살, 원해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등이다. 그들은 모두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며 여러 보살들의 무량한 서원과 행을 갖추고 일체의 공덕이 있는 법에 안주하였다. 그리고 시방세계에서 논일며 선교방편을 베풀고 불법장에 들어 구경의 피안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한량없는 세계에 몸을 놔두어 등각을 이루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스님 제자들은 이제 등장이 끝났고 이제 보살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살 제자. 보살이란 누구냐? 예불 시간에 우리가 칠정례를 올릴 때 나오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테지만 보살은 그런 분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원을 세운 사람은 전부 다 보살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성취와 중생 구제라는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며 봉사하는 금요일 오전반 여러분들도 전부 보살이다. 보살의 이름은 그 보살이 누구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의 동목은 이러한 것이다. 보살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즉 보현보살의 보현은 이 보살의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천. 묘덕보살의 묘덕은 보살의 묘한 덕 이걸 의미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자시보살은 그냥 미륵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미륵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부처님 되실 분이 미륵보살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원래는 미륵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빨리 부처님이 돼야 됐는데 부처님께서 옛날 선해 보살이던 시절 연등불 부처님께 땅바닥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연등불 부처님께서 젖은 땅을 안 밟고 그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게 한 그 공덕으로 미륵보살보다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게 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셔서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난하신다면 미륵보살보다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살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보살이 갖춰야 될 덕목과 지혜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에요. 현호보살은 이건 어짐을 지킨다 이런 뜻이죠. 어질 현자에 지킬 호자니까 어짐을 지킨다. 보살은 어지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선사이보살의 선사이는 좋은 일을 생각하고 의논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해보살의 신해는 믿음과 지혜죠. 공무보살의 이 공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 신통화보살의 신통화란 신통한 힘이 빛난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보살들의 이름은 보살이 갖춘 지혜와 덕목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보살이 가지고 있는 덕들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보살들은 모두 보현보살의 덕을 따른다 했는데 보살이 갖추어야 할 지혜와 덕목들은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현보살이 실천의 보살인 것처럼 보살은 스스로 노력해서 지혜와 덕목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서 선교방편을 베푼다 했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알맞게 베풀어서 잘 제도한다. 이게 선교방편의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는 대기설법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대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에 맞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른하고 아이한테 똑같이 설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설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용을 달리해서 설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어른과 아이에게 똑같은 밥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한 사발 먹는다고 애한테 한 사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애가 반 공기 먹는다고 어른한테도 반 공기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도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그 수준에 맞게 알맞는 법을 설해야 한다. 그게 선교방편이자 대기설법입니다. 자, 경전의 이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한번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도솔천에 머물면서 정법을 널리 펴신 후 그 천궁을 버리고 강신하여 모태에 들었다. 우측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7걸음을 걸으니 광명은 찬란하여 널리 시방에 한량없는 불국토를 두루 밝혔고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였다. 스스로 소리를 높여 일컫기를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위없는 존귀한 스승이 되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제석천과 법천이 받들어 모셨으며 천상과 사람이 귀하고 따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8가지 사건을 모아놓은 그림을 팔상성도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팔상성도. 팔상성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팔상성도 가운데 첫 번째 도솔레이상과 비람강생상이라. 도솔레이상과 비람강생상.
도솔레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이라는 하늘에 머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인간 세계의 마야 왕비의 태에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딱 드는 그 장면을 도솔레이상이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거든. 수업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대웅전, 대구 큰절 기준으로 대웅전 5층 보궁으로 가세요. 보궁으로 가시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거기는 식당은 없어요. 보궁에 가시면 가운데 보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어. 그 탑 중간 부처님을 딱 사리를 모셔놓은 그 사리 모시는 그 큰 탑 모양의 안에 또 사발 모양의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 대리석을 감싸고 있는 문이 있어. 그 문이 사방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문짝이 모두 8개가 됩니다. 그 문짝에 이 도솔레이상을 조각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 조각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방금 말한 이 비람강생상이 어떤 장면인지 딱 그려져 있어요. 대구 큰절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포항, 서울, 팔공산에 계신 분들은 아쉬워. 시간 날 때 대구 큰절에 와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비람 도솔레이상이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음력 4월 8일 날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장면이 비람강생상이죠. 비람강생상.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전 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그리고 산술과 문예, 할쏘기와 말타기를 배우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고 도수를 두루 익히며 온갖 서적들을 꿰뚫어 익혔다. 후원에 노들면서 무예를 수련하고 궁중에 있을 때는 세속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세간의 무상함을 깨닫고는 나라와 재물과 왕위를 버리고 입산하여 도를 배우기로 작정하고 출가하였다. 그리고 하인에게 타고 온 백마와 걸치고 있던 보관과 영락을 주고 돌려보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법복으로 갈아입었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았다. 그리하여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서 6년 동안 부지런히 고행하면서 해야 할 수행을 그대로 행했다. 지금 이 장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근데 호사를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궁궐 밖에 한번 나가고 싶다 해서 외출을 하죠. 외출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성릉의 동쪽 문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늙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남쪽 문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병든 사람, 온몸이 막 이렇게 병이 옮아서 온몸이 막 아마 나병 환자나 뭐 이런 환자를 받겠죠. 거기서 또 충격을 받고 돌아오죠. 그리고 서쪽 문으로 나가서는 이번엔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런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북쪽 문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출가한 사람을 보게 되죠. 출가자를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그때 이제 출가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동서남북의 네 문으로 나가가지고 늙은 자, 그 다음에 병자, 죽은 자, 출가자를 보게 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문유관상이라. 사문유관상. 팔상성도 가운데 사문유관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 정반왕에게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결심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허락을 구하죠. 출가의 허락을 구하는데 당연히 정반왕은 허락할 리가 없죠. 오히려 아들이 출가할까봐 성문을 더 높이고 문을 굳게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새벽 밤에 몰래 하인을 데리고 출가를 하시죠. 담을 넘어 출가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유성 출가상이라. 유성 출가상. 팔상성도 가운데 유성 출가상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카피라성을 몰래 빠져나와서 저 멀리 네란자라라는 이름의 강에 이르러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자르고
입고 있던 왕족의 옷을 벗어서 따라온 하인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이제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그때부터 이제 수행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성출가상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름 있는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구했지만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주 혹독한 설산에서 6년간 치열한 고행을 하였다. 몸을 괴롭히는 수행과 단식으로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원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깨달을 수는 없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주 치열한 고행을 하신 그 장면이 팔상성도 가운데 5번째 설산수도상이죠. 설산수도상. 여기까지 팔상성도 가운데 5가지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경전 16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부터 17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탁의 사바세계에 태어나 뭇 중생들의 인연을 따라서 번뇌의 때가 묻은 모습을 보이고 황금빛 물에 몸을 씻었으며 천인들이 뒤운 나뭇가지를 잡고 못해서 나왔다. 신령스런 새들이 따르는 가운데 보리도량에 도착했다. 길상동자를 만나서 상서로운 징조임을 알고 앞으로 성취할 공과 복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다. 애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바친 풀을 받아 보리수 아래에 깔고는 결과부자를 하였다. 그리하여 크나큰 광명을 드러내니 마왕이 이를 알고 그들의 권속을 이끌고 와서 핍박하고 시험하였다. 그러나 지혜의 힘으로 다스려 이들을 모두 항복받았으며 마침내 미묘한 법을 얻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장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무익한 고통을 끝내고 설산에서 나와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마구니들의 마지막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장면. 팔상성도 가운데 6번째 수화항마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부처님께서 마군을 꺾는 그 순간 깨달음을 이룬 거죠. 근데 이때 마군이라는 것은 마왕파순이라 해서 막 경전해 보면은 밖에 저 타화자재천 6번째 하늘 타화자재천에 살고 있는 신입니다. 마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마왕이 아니요. 신이라. 이 신이 부처님, 이 신은 타화자재천에 살고 있거든. 타화자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진 신들이 사는 하늘이에요. 타화자재천. 어떤 스님께서는 기독교의 신이 바로 이 타화자재천의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려먹는 그런 신. 근데 이제 이 마왕 파순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다니면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마왕 파순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을 알고 부처님을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법을 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근데 마왕 파수는 사실은 뭡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사실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진의 경이라는 초기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의 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말하는 그대가 마왕 파순이죠. 그대의 군대 가운데 첫 번째는 욕망, 두 번째는 혐오, 세 번째는 배고픔과 목마름, 네 번째는 가래라 불리는 것들이다. 5번째는 혼침과 무기력, 6번째는 공포, 7번째는 의심, 8번째는 위선과 고집이라 불린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환대, 타인의 존경과 명성,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도 그대의 군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군이 악마, 마군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과 번뇌, 공포와 자만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행에 있어서도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 깨달음이에요.
계속해서 경전을 봐야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오늘 무량수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